예,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비가 풀어내는 창세기 5번째 하예이 사라의 생애라는 섹션입니다. 섹션을 이제 히브리어로는 파라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이제 각각의 파라샤로 섹션을 나눠가지고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미드라시가 나오죠. 여러분들 글을 읽을 때 보면은 하나의 어떤 주석, 랍비들의 어떤 이야기들, 탈무드와 같은 또 다른 이야기들, 이런 또 의견들, 뭐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이제 성경을 쭉 읽어 나갔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과거에 성경에서 이해했었던 이 방향하고는 다르죠.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 토라 안에는 순종이란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책임이라는 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책임에는 행동이 들어가잖아요. 순종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너무 이제 사실 이제 바울의 어떤 하나님의 은총에 의한 구원 이 부분들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기독교 전통 안에서는 굉장히 어떤 수동성만들을 강조했던 것 같아요. 너무 인간의 수동성 아무것도 안 하고 다 앞에서 해주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냥 감사함으로 그것을 믿는다. 그건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행동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습관이 돼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해주기만 기다리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해야 되는데 여기서 좀 이따 알겠지만은 출애굽도 역시 마찬가지로 백성들이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제시하고 모세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백성들이 이끌고 나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그 어떤 구름 기둥으로 그렇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쫓아서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뭐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에는 나와 앞장서서 가라. 앞장서서 가라는 그 표현보다도 나와 맞대어서 가라. 나와 함께 가라. 예, 그런 형태의 표현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하나의 어떤 말씀을 여기 믿고 특별히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용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나한테 기대하시고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우리는 믿고 가는 예, 걸어가는 이런 굉장히 능동적인 측면들을 강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특별히 하이세라 사라의 생애에 관계된 그러한 부분에서도 이 부분들이 우리와 다른 해석의 측면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뒷부분에 있는 오늘 그 이 배경 그림은 그 우리가 헷이라 그러죠. 히타이트 문명의 유적지입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무덤을 사는데 거기가 헷 사람들한테 사죠. 근데 사는데 우리가 성경책을 저도 처음 읽었을 때는 이 부분이 굉장히 흥정이라는 차원보다도 사람들은 그냥 주겠다 그러는데 아브라함은 억지로 돈을 지불해 가지고 샀다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라피가 풀어내는 창세기 여러분들 혹시 미리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들이 그 아브라함과 흥정하는 흥정의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은 그들의 흥정에 원하는 대로 그냥 다 돈을 내줬다. 그래서 겨우겨우 한 필지 정도의 작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다. 바로 그 땅이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거기서 정말로 이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주겠다. 너희의 자손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한 바로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신 것이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땅은 그죠? 그가 그 무덤을 산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자신도 거기에 묻힐 수밖에 없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미래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끊임없는 그 언약 속에서 후손들에게 그 언약을 가르치고 약속을 가르치면서 결국은 뭐예요?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미래에 대해서 비전을 얘기하죠. 네, 그렇죠? 분명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곳에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뭐 I am who I am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나다. 나는 지금 현재의 나다. 동시에 나는 곧 미래의 나다. 예, willbe라는 뜻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현재 동사가 미래의 동사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와 같이 계시고 우리를 미래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러한 분이다. 그런 형태의 어떤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있었을 때 이들은 결국은 땅을 차지할 수 있었고 그렇죠. 다시 땅으로 되돌아올 수 있었고 저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지금이야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지금도 이스라엘 2000년이 지난 그 어떤 방랑의 시대를 끝내고 다시 이스라엘에 그들의 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분도 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본인들도 과거 히틀러한테 당했던 그거를 똑같이 팔레스타인 사람들한테 주고 있는데 히틀러와 같이 노골적으로 인종 청소를 하지 못할지라도
지금은 아주 살살 속여가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고립시키고 못 살게 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들을 보면 이렇게 굉장히 훌륭한 성경책을 읽고 그렇게 훌륭한 대화를 하면서 왜 이런 생활을 할까? 물론 이제 본인들이 히틀러나 기독교인들한테 이게 기독교인들한테 당한 거잖아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174페이지 그 줄을 잠깐 제가 몇 개를 읽어볼 텐데 거기서도 보면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독일에서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도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싫어해 왔었던 전통들이 독일 안에 있었고 여기에다가 1차 대전이 패망하고 패망에 뭐예요? 면피를 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아야 되는데 그때 유대인들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대규모의 학살이 일어났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이게 쭉 저기 자기네들이 한번 당하니까 특히 서양의 어떤 문화는 다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당해놓고 보니까 아무도 믿을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극단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이런 모든 면들이 서로에 대한 상처죠. 이 상처들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또 이 책을 보니까 나름대로 상처 그 치유에 관계된 그러한 이야기들도 오늘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앞부분에는 이제 땅과 자녀들이에요. 이제 여기서도 이제 특별히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첫째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그러니까 사하이 사라라는 것, 사라의 생애라는 그러한 부분은 두 가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첫째로 아브라함이 사라의 매장지로 동굴에 있는 밭을 구입한 일이고 두 번째는 이삭의 아내를 찾는 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이 안에서도 굉장히 풍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하시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책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그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하나님의 어떤 말씀 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가 두 가지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책 156페이지에서 157페이지를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다 친숙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창세기 15장 5절에 바깥으로 나가서 말씀하셨어요. 하늘을 쳐다보아라. 내가 셀 수 있거든. 저 별들을 세어보아라. 그리고는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자손이 저 별들처럼 많아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네가 금방 저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볼 수는 없을 것이지만 분명한 것은 너의 미래를 이제 이끌고 가신다 그랬잖아요. 그때 저렇게 자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님께서는 자손들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주다 너에게 이 땅을 주어서 너희의 소유가 되게 하려고 너를 바빌로니아의 우르에서 이끌어내었다. 그래서 너희 자손들한테 바로 이 땅을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쭉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뭐 100세가 될 때까지 자식이 없었잖아요. 땅이 있었냐? 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라가 죽으니까 아까 우리 그 바탕화면에 이렇게 쭉 나와 있듯이 햇사람들과 만나서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창세기 23장 15절에 보면 은화 400세겔을 주면서 그 땅 한 필지를 얻어요. 근데 이건 굉장히 부풀려진 가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23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햇사람들에게 전하는 모습이 두 번이나 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렇게 딱 읽었을 때 이것을 햇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위대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니까 이 땅을 선생님한테 드리겠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극구 사양하면서 그 땅을 살려고 그러죠. 근데 그게 일종의 흥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면서 은화 400세겔의 돈을 아브라함이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먼저 불러요. 그 땅의 가격은 이 한 필지의 은화 400세겔입니다. 이렇게 쭉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줘요. 막 절하면서. 이들한테 흥정에 넘어갔다는 거죠. 넘어가면서 이건 뭐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땅에 대한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미리 사잖아요. 미리 사고 하나님께서는 약속과 같은 그 땅을 미리 보여주면서 나중에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히죠. 실질적으로 중간에 이제 어떤 갱신을 시켜주는 거죠. 네가 지금 이만한 땅을 가지고 있지만 너의 후손들은 저 넓은 땅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무수한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런 말씀을 하기 위한 전조곡으로 바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이 아내를 얻는 과정의 의미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이 땅을 갖게 된 경우와 같이 인내가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거기서도 이삭이 한 37살 정도쯤에 이렇게 쭉 봤는데 리브가를 그냥 보내주지 않잖아요. 뭐 이제 뭐 며칠 동안 있고 몇 달 동안 있고 나중엔 내년 이맘때쯤 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예, 쉽게 부인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가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을 나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인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그 위에 결혼을 해요. 그러면서 또다시 언약은 계속되는데 이 언약을 이루어지기까지는 또 뭐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뒤를 따라서 실천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집중된 의지와 결단력만이 그것을 이루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의지와 결단력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내가 또 움직여야 돼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것은 우리를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책임을 주시고 우리를 믿고 우리가 가게끔 만드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거꾸로 오히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도 똑같이 아브라함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 믿음 변치 않고 계속 그 길을 가게끔 간다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믿었다는 거죠.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땅에 대해서 중요시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땅은 곧 이스라엘이다. 그들의 아이들은 유대인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번 주에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아이는 기적이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곧 그렇죠. 그래서 이거 뭡니까? 아이들은 유대인의 연속성이에요. 계속 연속적인 바로 그곳에 머물 수 있는 바로 그곳이 어디냐? 땅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이 4,0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유대인의 고향인 이스라엘의 안정과 안보, 유대인 미래가 전 세계 유대인의 주된 관심사로 남아있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이 다 흩어져 있지만 바로 거기에 사는 그 유대인들이 그 땅을 차지하면서 그 안에서 끊임없이 자손들이 나오면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 부분들이 초미의 관심사라는 거죠.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은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렇게 자식들도 귀할 줄 알고 땅이 굉장히 귀중하다면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들도 똑같이 땅이 곧 팔레스타인이고 그 아이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연속성일 거 아닙니까? 또 종교도 달라요. 그들은 이슬람이잖아요. 그리고 또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우리가 또 알게 되지만 우리가 이제 오리엔탈리즘을 쓴 에드워드 사이드 그 사람도 성공의 교인이에요. 팔레스타인 사람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본인들의 이러한 이야기들이 좀 더 이제 은혜롭게 우리들한테 전해지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는 이스라엘도 이제는 적어도 인간의 얼굴을 한 행동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것이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생각이죠. 자, 그래서 언약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도전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도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도전이라는 거. 아브라함을 믿고 아브라함한테 약속한 다음에 너 가. 75살 된 아브라함한테 약속해서 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100살이 될 때까지 그 믿음을 지키고 있다가 나중에 많이 흔들리죠. 막 흔들리지만 결국은 그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손들이 나와서 이삭의 자손들이 뭡니까? 유대인들이 된 거 아니에요. 하이사라 사건의 의미는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는 것보다 사실은 이거는 좀 레디컬하게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은데 의지한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그를 신뢰하고 있음을 아브라함이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있어요. 나한테 주려고 하는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도 이루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인내가 필요하지만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고 계속 집중하면서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뭐예요? 우리의 어떤 신앙과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만히 기도하고 있고 헌금 내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다 보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신앙이었는데 이것을 거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유는 우리를 신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루고자 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신뢰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집중하면서 활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수동성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거예요? 어떤 얘기입니까? 행동하고 결코 단념하지 않는 용기를 의미한다 그러잖아요. 용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용기. 그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해 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용기를 가지고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의 어떤 역사 속에 진짜 진취적인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위대한 학자들도 많잖아요. 그렇죠? 또 세계적인 자산가도 많습니다.
미국을 움직이고 있는 금융가와 저기 저 월스트리트, 그렇죠? 금융가와 금융가를 움직이고 있는 사람의 거의 30% 정도가 유태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래는 다가올 것이다. 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한 미래는 다가올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해야 하는 사람은 영감을 받고 고난을 부여받고 약속으로 힘을 얻은 바로 우리들이다. 그 힘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열어나가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신앙, 이런 영성도 이제 잘 받아들여서 우리의 것으로 우리화 시켜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우리가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아주 멋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화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주로 유대인의 영성에 대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쭉 보니까 이제 세 명의 어떤 기도법을 이야기해주면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는 어떻게 이제 영성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종 기도한다 그러면서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새벽 기도에 참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수요예배 참석하십니다. 근데 주로 이제 현종 기도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2번 드리는데 이 사람들은 3번 드린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전통들이 계속 이루어졌죠. 그래서 뭐 저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때가 되니까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통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쭉 보면은 자세히 나옵니다. 창세기 19장 27절에 다음날 아침입니다. 아침.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를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 라는 말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아침 기도를 제정했다는 거예요. 제정하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서서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서 기도해요. 서 있다는 것은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모시고 서 있는 곳. 이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합니다. 바로 서 있는 것은 기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이렇게 서서 이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요즘에 이슬람이 이렇게도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했던 거예요. 저기 창세기 24장 63절에 어느 날 저녁에 이삭이 묵상을 하려고 들로 나갔다. 거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삭의 부인 리브가가 이제 저쪽 하란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이렇게 그쪽으로 들어오는데 이삭이 묵상을 하러 들로 나갔다가 그 다음에 리브가를 만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삭은 오후 기도를 제창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저녁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오후 기도라는 거죠. 창세기 28장 11절에 그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야곱은 저녁 기도를 제정했다. 그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 창세기 28장 11절에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이렇게 보겠지만 야곱한테는 불쑥불쑥 누가 나타나죠, 그죠? 저기 저 형 에서를 이렇게 쭉 만나러 갈 때 마나하임이라 그랬나요? 천사들이 쫙 갑자기 나타나고 거기다 쫙 앉아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 다 약복강 건너로 보낸 다음에 자기 혼자 막 그냥 외롭게 있는데 갑자기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그 앞에 갑자기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나타나요. 또 이제 야곱이 또 형 에서를 피해 가지고 어디입니까? 그러니까 베델이라는 곳. 그쪽이 이제 거기가 이름이 원래 뭐였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근데 그쪽에서 이제 갑자기 저기 뭡니까? 돌베개를 베고 이렇게 딱 잠을 자고 있다가 갑자기 꿈을 꾸잖아요.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사다리가 쭉 내려져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꼭대기에 계시고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그래서 그곳을 뭐라 그럽니까?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원래 루스였는데 맞아요. 루스였는데 베델이라고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야곱한테는 갑자기 이렇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야곱은 저녁 기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기도법에는 이제 2가지의 기도의 형태가 있어요. 족장들과 선지자들의 기도가 있고 제사장의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존재의 깊이에서 모든 존재의 깊이이신 분에게 말했다. 이 모든 존재의 깊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래서 3인칭으로 하나님 저 바깥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의 깊이의 깊이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먼저 책을 읽을 때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근저라 그랬잖아요. 근저. 뿌리.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우리의 존재의 뿌리예요. 저기 바깥에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존재의 뿌리에 계시다는 거예요. 이거 이제 폴틀리가 얘기했었던 궁극적 관심이다.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근저라 그러고요. 생명의 근원이라 그러고요. 하나님 여기 계세요. 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언젠가 어거스틴의 이야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면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와 더 가까이 있다. 이런 표현을 썼지 않습니까? 나보다 나에게 더 가까이 계신 분이야. 그 존재의 깊이신 분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길거리에 돌아다닐 때라도 어느 때라도 책을 읽을 때라도 존재의 깊이신 분은 항상 우리가 만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바로 이것이 족장들과 예언자들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에게 필수적인 즉흥성이 근데 사제에게는 재앙이었다. 사제는 늘 정해진 패턴에 따라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절기에 따라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대속죄일 날 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린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요. 선지자가 종교 생활의 즉각적 반응을 대표한다면 사제는 영원성을 대표한대요. 그렇죠. 계속 그 규례와 의도에 따라 가지고 계속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내 자신의 뭐예요? 존재의 깊이, 뿌리이신 그분과 만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좀 다르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혼의 서로 다른 측면과 사회의 다양한 필요에 따라서 이제 발언하는 거예요. 즉흥성이 없으면 정신은 시들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아브라함, 여호수아, 햇살 같은 사람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은 놀라움이라 그랬잖아요. 바로 이 놀라움과 즉흥성이 없으면 정신이 시들어요. 그렇지만 구조가 없이는 혼돈에 빠져. 우리는 교회가 있어야 돼. 교회가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삶 속에서 즉흥적으로 우리 자신의 존재의 뿌리가 되시는 하나님과 만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도 이제 이렇게 여기고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뭐 저 현존기도 들을 때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떤 분은 걸어다니면서 기도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의 뿌리, 우리 자신의 내면의 깊이 근저가 되시고 나와 맞닿아 있는 하나님을 향해서 의식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미다는 서서 드리는 기도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 서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거를 두 번 드리는데 한 번은 개인적인 것으로 드리고요. 기도할 때는 항상 두 번에 걸쳐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나 자신의 개인적인 기도를 드리고 두 번째는 중보기도 드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개인적인 것으로 사적이면서도 조용히 드리는 기도고요. 내 자신에 관계된 얘기니까 딴 사람이 들으면 안 되잖아요.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것으로 공개적이면서 집단적으로 드린다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중보기도라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공중기도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집단적으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조용한 침묵기도는 아브라함, 이삭과 야곱과 라헬과 한나의 세계에 속한다. 이들이 이제 다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내면의 조용한 기도를 이들은 드렸다 하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두 가지의 기도가 있고 예언자들의 전통은 즉흥적이고 제사장은 제도적이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도적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즉흥적으로 기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가 이제 패턴이 같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도의 아침 기도는 아브라함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은 뭐예요? 동쪽에 갈대아 우르가 이스라엘의 동쪽에 있거든요. 헷들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가 곧 아침 기도다. 오후에 태양은 한가운데 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평생 보낸 이삭이 아니라 이삭입니다. 이삭. 네, 이삭이에요. 이삭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오후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삭은 어디에 있습니까? 가나안에만 있었어요. 좀 이따가도 얘기를 할 거지만 이삭은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아요. 왜냐? 그는 하나님한테 제물로 바쳐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벗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가나안에서 일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곧 이삭이에요. 네. 근데 이삭이 가나안 땅에 계속 있기 때문에 해는 중천에 떠 있다는 거죠. 바로 그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기도를 이삭의 기도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조상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따른다. 그래서 아침에는 아브라함을 따르고 오후에 정오 때에는 누구를 따릅니까? 이삭을 따르고 그 다음에 저녁 때 저녁에는 해가 서쪽에 있어요. 이집트에 유배되어 서쪽에서 생활을 하죠. 나중에 야곱이 나이가 들어서 아들이 있던 요셉이 거기서 국무총리로 있는 이집트로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쪽은 또 어느 쪽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서쪽에 있다는 거예요. 네. 서쪽에 있으니까 서쪽에서 생활하던 야곱을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저녁 기도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각 족장은 서 있다. 그와 대조적으로 야곱은 마주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보니까 각 족장이라는 게 뭐 딴 사람이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삭은 서서 기도를 하는데 야곱은 마주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야곱의 하나님은 곧 낯선 이와의 만남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나도 모르게 확 어떤 은혜가 다가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럴 때가 있죠. 그게 곧 낯선 이와의 만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삭의 묵상. 이 묵상은 대화를 뜻한데요. 또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는 이제 묵상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의 뜻을 파악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대화를 의미한대요. 네, 그래서 기도는 하늘과 땅의 대화라는 거예요. 땅에 있는 인간과 하늘과의 대화라는 거죠. 대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마음을 열어놔야 된다.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개방하고 사람과 사람의 만남 속에서도 개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야곱은 홀로 기도하고 이삭은 함께할 여자를 만나려고 기도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화하는 거예요. 이삭의 기도는
묵상하는 거고 대화하는 기도예요.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개방성이 곧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말하고 나보다 훨씬 광대한 실제의 마음을 열며 그 결과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한테 들어오세요.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서 들어오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묵상 기도는 성경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그것이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는 것인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이냐, 이것을 마음을 열고 계속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마음을 열고 개방하는 것, 이것이 대화죠.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들어오면 나는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해서 의미를 파악해서 그 의미의 감동이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의 영성이라는 건 뭐냐, 인간의 추구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마주치는 거라 그랬죠, 야곱은. 그래서 야곱의 대화, 그리고 대화는 뭐냐, 이삭의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야곱의 기도고, 인간의 추구는 뭐냐면 아브라함의 기도고, 아침의 기도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만남을 갑작스럽게 오신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야곱의 기도고, 마음을 열고 대화하는 것은 곧 이삭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성은 조상들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기도의 패턴을 빼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도 다 마찬가지죠. 우리도 기도라는 것도 뭐 예수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새벽 기도라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미명에 하나님과 홀로 더불어 있고, 여기서도 보니까 그런 기도는 이삭의 대화와 같이, 이삭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과 마음을 열면서 대화하는 기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경책 안에서도 우리는 많이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의 또 기도법하고 연결시킬 것이냐. 여기서도 보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기도를 통해서 또한 그렇게 영성을 만들어 나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자, 부모의 권한과 결혼 상대자의 선택. 여기는 이제 아까 사라의 생애에 대해서 얘기를 쭉 하는데, 거기서 이제 그 부분에 리브가하고 이삭이 결혼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쭉 보니까 이삭이 연애를 하든지, 그렇죠? 자기가 여성을 선택해가지고 결혼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하인을 보내가지고 하란에서 여인을 데리고 오라는 소리 아니야. 아리따운 여인을 그래서 데리고 왔죠. 그래서 결혼을 하는 건데, 근데 이렇게 겉으로 쭉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개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 같이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다 점지해 주는 것 아니냐. 이제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부모의 권한과 결혼 상대자의 선택, 이것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랍비 라시바라는 사람은요, 결혼하는 것은 적극적인 계명이다.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의 소원보다 우선하므로 부모의 소원은 결혼하여 계명을 성취하려는 자녀의 소원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가 억지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의 소원,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나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뜻을 따를 의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랍비 라시바는. 그러니까 본인이 개인적으로 마음을 열고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삭의 경우는 특이하잖아요. 아까 특이했잖아요. 아버지가 다 점지해가지고 다 데리고 오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한번 쭉 보면요, 좀 이따가 이제 거기에 대한 해설이 나올 텐데, 성경에 보면 제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은 그들의 복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문제에서까지 그들의 의사를 따르기 위해 끊임없이 확장되지 않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했다고 해서 끊임없이 나는 계속 부모를 이렇게 모시면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부모의 뜻과 따르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니다. 내 영역 자체는 굉장히 개방돼 있다. 내가 나의 뭐예요? 내가 내 삶을 개척하면서 사는 거예요. 아까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신뢰해가지고 그 삶을 개척하면서 살라 그랬듯이. 그래서 이제 모세 아슬레라는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만일 아버지가 아들 자신이 선택한 여성과 결혼하는 것을 반대한다면 아들의 아버지의 말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가 반대한다고 해서 내가 아버지의 말을 들을 의무가 없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가 개인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신뢰했듯이 부모도 자식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지를 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도록 명령한 것은 그가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삭이 그 땅을 떠나서 스스로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삭은 제물로 바쳐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만 있어야 됐기 때문에, 그래서 데리고 온 거지, 이삭을 무시하고 아버지가 원하기 때문에 어떤 그 결혼 상대자를 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라에서 하나님은 아버지고 또 부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나의 맏아들이다, 출애굽기 4장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당신의 자녀들이 자유를 경험하고 스스로 선택하고 책임감을 갖고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믿고 신뢰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렇게 174페이지 쭉 보면 굉장히 어떤 가슴 아픈 얘기가 나오죠. 히틀러 시대에 왜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어, 대량 학살을 당했느냐. 근데 여기서 이렇게 쭉 보면 기독교인들이 많이 동참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가만히 보면 기독교 안에서 또 극우적이면서 상대방에 대한 증오의 목소리가 한국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 이런 거 보면은 겁나는 거예요. 겁나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돌변할지 모르니까. 실질적으로도 여러분 저 황석영의 소설 손님이라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책이 그 뭡니까, 황해도에 있는 그 교회, 한 교회에서 일어났던, 교회에서부터 시작됐던 집단 학살, 그렇죠. 집단 학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일어났어요. 일어났고 거기에서 이제 피해서 내려왔던 사람도 있고, 또 내려왔던 사람들 중에서 그때 당시의 일을 이야기하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손님이라는 그러한 책을 선택해. 손님이라는 거는 일종의 뭐 기독교도 그렇고,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 그랬으니까. 그리고 사회주의, 공산주의라는 것도 그렇고 다 손님이다. 바깥에서 들어온 사람이다. 우리는 손이라 그러잖아요. 손. 그 우리가 이사 가는 날 뭐 손 없는 날이라 그러는데 요 손이 아니라 손님이 없는 날. 한마디로 그 귀신이 없는 날이라는 거잖아요. 그것도 일종의 바깥에서 찾아온다. 그거다. 근데 우리가 우리 민족사적으로 우리가 이 손님들을 맞아들이면서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나가야 될까, 그런 얘기죠. 그것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반성하고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냥 감정상으로 자꾸 누가 가스라이팅 시키고 누구 증오하게 만드니까 괜히 누구 욕하고 증오하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특별히 이제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서 막 카톡으로 자꾸 그런 거 오실 텐데 그렇게 증오하는 소리, 그런 소리는 안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예.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유대교와 이슬람에 관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발견했어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 창세기 25장 2절에 아브라함이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는데 그 이름이 이제 그두라라는 거예요. 그두라. 근데 그두라가 뭐냐? 그냥 그두라라는 사람이 있었겠지 이러면서 넘어갔는데, 그 아브라함 사이에서 시므란, 욕산, 뭇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가 났다. 그러니까 특별히 이거 보니까 뭐 욕산하고 미디안 정도는 우리가 좀 들었던 얘기잖아요. 그건 민족의 아버지들이라는 거예요. 민족의 아버지. 근데 그 누구 사이에서 태어났느냐? 그두라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 그두라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여기서 추적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별히 미드라시에서는 그두라가 누구냐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5장 8절에 아브라함은 자기가 받은 목숨대로 다 살고 아주 늙은 나이에 기운이 다해서 숨을 거두고 세상을 떠나 조상들이 간 길로 갔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갑자기 이스마엘이 나타납니다. 이스마엘은 쫓겨났잖아요. 부엘세바라는 곳으로 쫓겨났어요. 사라졌어요. 근데 갑자기 이스마엘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나타났느냐? 왜 나타나가지고 그를 막벨라굴에 안장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느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주석가들이 주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적 주석이 아니라 랍비들이 이제 여기서 토론을 벌이고 있다는 거죠. 그 굴은 마므레 근처 헷사람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다. 그 밭은 아브라함과 헷사람 사이에서 산 것이다. 아까 헷사람들 이야기를 했죠. 바로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와 합장했다. 근데 갑자기 이스마엘이 나타나. 왜 그러냐면 이제 창세기 16장 4절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으로 이제 쫓겨나요. 제일 처음에 나를 보시는 살아있는 이의 우물이라는 뜻인데, 이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버지께서 혼자 계시는데 내가 결혼을 할까? 내가 가서 하갈을 찾아 그에게 돌려보내야겠다. 그러니까 아버지 사라가 죽었는데 이삭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미드라시에 나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혼자 사시니까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와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아내를 데리고 오는데 그 아내를 어디서 데려오느냐?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갈이 떠났던 바로 그 장소에서 데리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두라에 대해서, 그 위에 그두라라고 얘기했는데 그두라에 대해서 현자들은, 곧 과거의 전통의 랍비들은 하갈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토라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 이상의 이름을 갖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얘기하면서 모세 장인 이드로의 이름은 7개였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 이렇게 한번 새벽에 이렇게 하면서 보니까 뭐 어떨 때는 뭐라고 나왔죠? 무슨 L인데. 그리고 또 어떨 때는 뭐 욕단이 아니라 아섭이라고 얘기가 나오고, 어떨 때는 뭐 이드로라고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름이 여러 가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마찬가지로 그 뭐야, 토라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이 토라인데 이 5권 안에 들어있는 사람 중에서 여러 가지 이름이 가진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 하갈도 역시 그두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드라시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2번에 걸쳐서 방문했다. 이렇게 나와요.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 네. 이거 참. 저 다시 이렇게 봤는데도 다시 자세히 볼 것 같아요. 이스마엘이에요? 이스마엘의 아내는 아브라함에게 음식을 대접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이 이혼을 해. 몰래 이제 변장해서 이렇게 방문했는데. 근데 두 번째 이스마엘을 방문했을 때 두 번째 아내는 아주 극진히 잘 대접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극진히 대접했던 그 부인의 이름이 파티마인데, 파티마.
파티마예요, 파티마. 꾸란에서, 코란에서는 파티마는 무하메드의 딸이라는 거예요. 예. 코란에서는. 예.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두 번째 부인 이야기했고 아브라함은 계속 방문했고 나중에 아브라함은 누구랑 다시 살아요? 저기 하갈과 다시 살고 하갈 그 사이에서 자식을 6명을 뒀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랍비 엘리에젤의 장 엘리에젤이라는 사람이 창세기 아까 24장을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써요. 미드라시 같은 그런 쓰는데 8세기 작품인데 거기에는 이슬람에 대한 명시적이고 긍정적인 언급을 한다 그러죠. 그래서 유대인과 무슬림은 모두 자신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다고 믿고 있죠. 지금도 믿고 있죠. 그렇게. 자기네들은 이스마엘의 후손이라는데 이스마엘이 결코 아브라함과 떨어져 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았다. 그리고 어머니는 다시 결혼했다. 그래서 6명의 자식들을 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갈, 다른 한편으로는 이삭과 이스마엘 사이에는 감동적인 화해 이야기가 사실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그들이 어떤 민족의 조상이 되었다. 이렇게만 우리는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과 분리가 분명히 있었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고 화해로 끝을 맺는다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이슬람 사이입니다. 사이에는 우정과 상호 존중이 있을 수 있다. 지금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슬람과 유대교가 화해하자. 그리고 기독교도 화해해야 돼요. 뭐 기독교 자꾸 이제 미국 같은 근본주의 종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이슬람은 마치 악마의 종교다 막 이런 식으로 자기 멋대로 또 증오를 자꾸 만들어내죠. 그 사람들. 지금 이 히틀러 그 시대에 어떤 극우적 기독교가 어떤 행동을 보였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또 반복하고 있어 또. 그럼 역사에서 배우는 게 없는 거죠. 어떻게 반성하며 살 것이냐. 이걸 좀 우리가 봐야 되겠죠. 이제 이거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쭉 봤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죽어서 안장되는 이야기. 두 번째는 이삭의 어떤 그 아내를 점지해주는 그러한 이야기. 그래서 거기서 나와 있는 풍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부모 공경과 자기 자신의 선택이라는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렇죠. 아버지가 되시는데 우리는 아들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뢰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이스마엘과 이삭의 화해가 나와 있고 아브라함과 화해가 나와 있고 결국은 이슬람과 유대교도 화해해야 되고 기독교도 화해해야 된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같이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들은 싸우지 말고 그렇죠? 이슬람도 그래요. 이슬람도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여인이 누구냐? 마리아라는 거예요. 에? 지금 뭐 무하마드의 딸이 파티마도 아니고 무하마드의 부인도 아니고 누구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는 다 예언자라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모든 사람은. 그리고 예수는 저기 모하메드와 똑같은 동격의 예언자라는 거예요. 자기네들은 그렇게 기독교에 대해서 존경해 주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우리를 미워하냐. 이제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거기도 그러다 보니까 또 근본주의 이슬람이 나타나면서 기독교한테 테러를 가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테러와 이 전쟁과 이 싸움을 멈출 수 있는 길은 결국은 평화와 화해밖에 없잖아요. 근데 성경 안에서는 이렇게 화해의 메시지가 있다 하는 이야기를 오늘 조나선 섹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번에는 6번째 이야기, 더 재미있는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